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보다 더 정확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불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세상 풍조와 세상 풍토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죠. 또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에 속게 합니다. 또 올무에 빠져서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결론 말씀과 같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핍박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을 열심히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선을 열심히 행함에도 고난을 받는 그 이유, 그래서 그 고난의 상대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이 바른 태도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공동체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오늘 먼저 거론을 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는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위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교회에 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기서 열심히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믿음을 넘어서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믿음으로 너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사회의 제도와 법과 또 규율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주인에게는 주님께 하듯 충성스럽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에서는 겸손히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요,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 선을 행하긴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해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또는 때로는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신호를 무시하고 또 횡단보도를 그냥 이렇게 건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딱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건너는데 교통순경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멋쩍죠. 멋쩍고 건너왔는데 가자마자 뭘 끊어요? 딱지를 끊어요. 그렇죠? 벌금을 물어야 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받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거나 불성실하게 되면 그 상사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죠.
그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하면 부부와 또 자녀들 간에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죠.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선을 행하였다면 겪지도 않아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인지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무조건 우리가 악한 세력이 하는 일로 여겨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삼아야 되느냐? 기회로 삼아야 돼요. 어떤 기회로?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나이와 신분과 역할에 따라서 적합한 처신을 해야 되죠. 어른의 위치에 있다면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히 가정을 세워야 하죠. 또 행실과 말을 할 때도 때로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가정에서도 어디서도 내가 어른이니까 나는 말을 함부로 해도 돼, 행동을 함부로 해도 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은 젊은 가정도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부부의 도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이처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선교, 전도, 봉사, 또 헌신, 이런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배우자나 자녀를 소홀히 여기거나 또 집안일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저 사람은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자녀도 돌아보지 않고 아내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교회 일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이 올바르지 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우리 하나님이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범사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때로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분들은 없을까요? 여러분들 시장에 가면 항상 시장에 가서 과일을 고르거나 야채를 고를 때 무엇부터 고르죠? 가장 싱싱한 거, 아무런 흠이 없는 거, 그런 거 먼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좀 큰 거 이렇게 골라 담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시장에 가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잘 예쁘고 싱싱한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고 좀 이게 시간이 지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골라 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수고하십니다 라면서 격려까지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손님이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 모습을 이 상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늘 남들이 사가지 않는 남은 과일과 채소를 사는 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상인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느냐? 우리의 행동을 보고 신앙을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인격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게 되고 전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거기 시장에 가가지고 그냥 더 좋은 거 그러면서 덤으로 하나 더 담으면서 깎아주세요. 그렇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 더 이윤을 남겨서 먹고 살려고 하는 상인의 입장에서는
아유 예수 믿는 사람 별반 다름이 없네. 그런 어떤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어디서 배웠는가? 그것은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얼뜻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구약의 선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늘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없는 것이 불평하고 힘든다는 것을 불평하고 그래서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더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요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와 이 갈멜산에서 싸우게 되죠. 결국에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단에 불을 내리시죠. 그러나 그는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3일 주야를 도망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구덩이에다가 아예 그냥 이렇게 넣어서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도요 의인들이 핍박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신학에도 그렇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공회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죠.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겁니다. 그들을 풀어주면서 다시는 이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에 참여할 자가 되었다는 사실로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핍박을 당할 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상사가 부하 직원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게 되면 나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물어올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참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은 성도의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분명한 이유와 소망에 대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 항상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게 물어볼 수 있는 그 자체가요 우리에게는요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오늘 성도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을 열심히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는요,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또 수없이 많은 일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 수없이 그에 따른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선한 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의 판단의 기준은 누구이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이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한 것은요, 그 양심을 건강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히 짐승의 피와 그것들을 태워 얻는 죄는요, 단지 육체만을 정결케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인가? 육체만이 아닌 양심까지도 죽은 행실로부터 정결케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건강한 양심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요, 양심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설명되고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될 만큼 큰 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맞습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모순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그 이유, 사형에 해당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로마서 1장 32절 그 앞절에 설명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내버려둔 인간의 죄악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생각하지도 않고 양심을 저버리고 우리가 거기에 혹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 괜찮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성도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악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양심을 깨끗하게 혹은 선하게, 다른 말로 건강하게 지켜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17절에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것이죠.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올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물음을 받는 성도는요 분명히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 살아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흩어져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성도의 복 있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14절과 이 17절에서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그 분모가 무엇이냐?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을 보면요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를 15절과 16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하는 것이고 선한 양심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로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선한 양심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의 이 핵심은 무엇이냐? 분명한 소망에 관한 이유와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주관하기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길과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측량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때가 되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에 대해서 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의로 인하여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는 것이 복이란 사실을 잘 보여주신 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18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은요 그냥 애매한 고난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요 너무나 복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구원의 능력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난제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한번 죽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게 돼서 가는 곳이 있죠.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죽은 이후에는요 구원받지 못했던 자가 지옥으로 가 있는데 지옥에서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영들에게 찾아가셔서 선포하셨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시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이 지옥에까지 가셔서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한 산에 오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양심은 난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으니 선하다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악한 것이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이 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묻어지고 무감각해진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님은요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도 일하세요. 그래서 어떤 불의한 일을 보면서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쉽게 그 양심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차츰 우리가 그 양심을 저버리면요 아주 쉽게
성령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열심히 선을 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행의 대가로 때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과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선한 양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성도의 바른 태도는 뭐냐? 구원하는 표를 받기 위해 복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이란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오늘 무엇과 연결되느냐? 이 노아 시대의 타락한 인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8명이다 라고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요 의도적으로 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 노아의 방주 그러면요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초점은 무엇에 맞춰주고 있느냐? 구원을 받은 8명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방주로 구원받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 것인가?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1절과 연결된 말씀에 있어요. 곧 세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 조금 어려워서 눈들이 좀 무거워지시는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죠. 베드로는요 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선한 양심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가 보여주는 오늘 이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요 선한 양심이냐 선한 양심의 강구냐 선한 양심의 응답이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요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디를 향하는 자들입니까? 방향이 없어요. 그냥 목적도 없어요. 그냥 구름이 떠오르는 대로 다니다가 세월 흘러가는 대로 다니는 자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는 나그네는 맞지만 이 여행의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찾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우리가 반드시 거치는 첫걸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신증으로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더 주님을 닮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냥 나는 이대로 이 정도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여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어린아이 같지만 나중에는 장성하여서 더 주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방주가 고난의 물을 통하여 목적지에 도착했듯이 우리도 이 고난을 선한 양심의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분명히 목적지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방향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나그네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지는 어디예요? 영원한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떠나는 순례자와 같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의 사람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또 어떠한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저들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